사람은 길을 찾습니다. 어디로 가면 내가 행복할 것인가? 어디로 가면 내가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찾다가 점쟁이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쟁이가 다 길을 안다면 벌써 권력자가 되고 재벌이 되었을 텐데 아는 것 같아도 실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점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세계 여행을 가다 보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은 거기에 가이드들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 잘 살고 훈련받고 자격증 있는 가이드들이 이렇게 인도하게 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도 좋은 걸 다 찾아가서 좋은 음식에 식사하게 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복받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우리 인간을 인도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삶이 복이 있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성경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깨닫고 순종하게 되게 되면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개인도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지만 그 나라와 사회도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나가면 다 길이 열려지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디냐? 종교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독일의 시인 게테는 독일이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해서 전 독일인들에게 독일어로 된 성경을 읽고 배우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이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독일은 유럽 문화 가운데 제일 앞장서게 되고요, 학문 가운데서도 의학이라든가 철학 가운데서는 또 고등 이 학문들은 다 독일 가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프랑스의 시인 빅토르 이고는 영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이킹이 있었던 나라니까 세적인 나라였어요. 그들이 다른 나라를 가서 침략하면서 예수 잘 믿는 여자들 납치해 와서 아내를 삼았습니다. 해적들에게 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갖고 자녀를 양육했더니 바이킹 해적의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멋있는 신사의 나라 영국이 되었습니다. 지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 평화로운 나라, 부고한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스위스입니다. 왜 스위스가 영토도 적고 지하장도 적은데 세계적으로 평화롭고 뛰어난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되었냐? 그것은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자인 깔뱅이 말씀 가운데서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고요, 스위스를 이끌어갈 때 말씀으로 정치를, 교육을, 또 사회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위스를 가보면 아시겠지만 저도 스위스를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가이드가 꼭 데리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거기 대법원 앞에 딱 갑니다. 대법원 앞에 가게 되면 벽화가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대법원의 앞에 큰 벽화가 있는데 거기에가 국민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영토도 좁고 지하전도 없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가장 행복한 나라,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현재 최강의 나라인데 전문가들의 이야기 들으면 적어도 미국은 30-40년 동안은 아직도 세계 최강을 이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에서 신앙의 핍박을 받았던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102명이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말씀을 기초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대통령이 선서를 하려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게 되고요, 3부 요인인 대법원장, 국회의장이라든가 또 대학의 총장들이 딱 취임할 때 되면 모두가 다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돈은 어떤 돈입니까? 달러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In God we trust라는 단어를 아예 인쇄했어요. 그래서 이 돈이 바로 세계의 기축통화가 되고 세계에서 다 통용되는 돈이 되었습니다. 복지가 잘 된 나라,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 세계를 이끄는 나라를 보게 되면 다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의 생활도 잘 되게 하지만 그가 속에 있는 사회라든가 나라도 잘 되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잠언서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서 13장 13절 말씀 시작. 말씀을 멸시한 자는 자기에게 배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한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던, 노래가 했던 가정이라든가 그 나라는 흥황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나라는 패망하고 망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지켜나가게 되면 복을 받게 되고 상급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19편 9절부터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9절부터 12절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걸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모든 재물과 경제의 중심이 뭐냐면 금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화폐 격이 있다든가 경제가 어려울 때 사람들은 금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어려움 가운데 벗어납니다. 나라들 가운데 세계적인 경제적인 위기가 있을 때 은행들이 금을 모아둡니다. 우리나라도 IMF가 왜 오게 되는 겁니까? 금을 모으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금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든든한 겁니다. 그런데 금보다 더 귀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금을 더 귀하게 여긴 사람은 아직도 신앙과 믿음을 깨닫지 못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바른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금보다도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지켜 삶으로 말미암아서 주 앞에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받는 성도들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음식 가운데 제일 맛있는 게 뭐죠? 여러 가지 음식을 들 수 있지만 성경 말하면 꿀이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꿀보다 더 귀한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말씀을 읽을 때 딱 깨닫게 돼,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요. 내가 꿀을 먹는 것보다 더 단 것이 뭐냐면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될 때 그 맛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금보다 귀하고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몇 가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19편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편 7절 상반절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언은 확실하여 웃은 자를 지롭게 하며. 아멘. 먼저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살 때 완전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합니다. 뭔가 다 2%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게 되면 부족함이 채워지고 변화되고 소성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성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새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부족하고 미약해도 하는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취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성품입니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실함인데, 가장 위대한 성공과 성취는 무엇을 얻었느냐, 무엇이 됐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아름다운 인품, 고귀한 성품에 위대한 성공과 성취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취로는 성공했지만은 인품이 좋지 않아서 실패한 사람들 종종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어떤 사람이 이름 그대로 꾀쟁이였잖아요. 꾀를 잘 썼습니다. 그는 남의 것을 잘 속이기도 하고요, 자기가 얻고자 하면 수단방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기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고 자녀도 잘 했지만 그가 바로 앞에 고백할 때 나는 험악한 소를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잔머리 굴러가면서 남을 속이고 자기 목적에서 수단만 가지 않고 부유한 자가 되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해야 될 텐데 나는 험악한 소를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까? 야곱은 그의 성품 때문에 연단을 받았어요. 우리 가운데 야곱이 그렇게 인간의 깨를 쓰게 되고 수단법 안 가리고 잘하면은 잘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험악한 소를 산 이유가 뭐냐? 성품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쓰임받게 할 때에 연단하십니다. 어떻게 연단합니까? 고난의 잔에 들어가서 많은 연단을 받게 만들어요. 연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장간에 가게 되면 쇳덩이를 갖다 집어가지고 불에다 따가운 풀물에 집어엽니다. 빨갛게 달걀 때 빼봐가지고 망치로 때려쳐서 불순물이 떨어지 나가게 하고 찬물에 담갔다가 또 빼가지고 뜨거운 물에 였다가 또 쇠망치로 때리고 찬물에 입고 이렇게 연단한 가운데 원하는 작품, 원하는 연장이 나오듯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성품이 좋으면은 쉽게 인생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데 성품이 나쁘면은 다시 말하면 아직도 교만하고 혈기가 많고 부정적인 영어가 있게 되고요, 시기하고 질투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걸 깨뜨리기까지 연단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은혜를 큰 교회만 섬겼잖아요. 영락교를 섬기게 되고 명성교를 섬기게 되고 제 모교회도 1000명 정도 되는 교회고 우리 136가 1000명이 넘었던 그런 교회고, 그런데 이렇게 교인들 가운데 보면 직분도 가졌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길이 안 열린 분이 계셔요. 왜 안 열릴까? 왜 저분은 저렇게 믿음생활을 한다고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근데 답을 얻었어요. 그분의 성품이 아직도 교만한 거예요. 혈기가 많아요. 부정적인 언어를 하게 되고요, 남을 보게 될 때 나쁜 말 하게 되고 찌르는 것들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직분을 가진데 길이 열려지지 않다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모순이 있고 잘못됐을지라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가 되면, 변화를 시키면은 저 앞에 복받게 하고 길이 열리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성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교만이고 고집이고 혈기고 부정적인 사고와 언어고 탐욕과 좁은 마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교만, 고집, 혈기,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언어, 탐욕, 좁은 마음, 이것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걸 깨뜨리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신 거예요. 질병에 집어여 기도하고 가난의 자리에 가기도 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좋아서 눈이 뒤집어져갖고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그 남편에게 핍박당하고요, 아내한테 상처받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성품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걸 연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야곱같이 삐딱하고 잘못된 성품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포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한 번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연단하고 훈련해서 마침내 쓰게 만드시는데, 우리 모두가 주 앞에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순종해서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세님이 혈기방장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민족을 어렵게 한다고 해서 주먹으로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혈기가 방장했던 사람인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기는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훈련받았던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은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말씀하셨어요. 혈기 방장했던 사람이 저 앞에 말씀 안에서 연단받았더니 이 모든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더한 사람이 1등인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쓰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능력과 기적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을 보게 되면 복받는 성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 마음이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 앞에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는 귀한 성품을 가지고 말미암아 복을 받고 여러분 삶 속에 주님 영광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제일 어려움 없이 복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은 아버지가 모리아산에 번제로 가서 묶을 때 그때 나이가 이삭이 20세쯤 됐다고 한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은 120세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120세 어른이 힘이 좋겠어요? 팔팔은 20세가 좋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삭을 꽁꽁 묶을 때 그대로 순종하면서 자기의 모든 성품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복을 받는 거예요. 블레셋 땅에 거할 때 가뭄이 들었습니다. 근데 온유하고 말씀에 순종했던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아요. 우물이 없어요. 가다가 우물을 파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우리 땅이니까 내 나라 그러면 싸우지도 않고 물러갑니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할 때마다 요셉, 이삭은 우물을 파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뺐다고 보니까 이삭은 하나님 복 주신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화친의 언약을 맺자고 그렇게 제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요, 성품이 좋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소성케 한다고 했는데, 내가 아직도 교만하고 혈기가 많고 부정적인 언어를 쓰게 되고 속이 좁더라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주 앞에 쓰임 많은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가꿀수록 아름답고 고결해집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면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원을 계속해서 잡초가 있으면 캐내야 되고 물도 주고 잘 가꿔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가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야로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원하면 겉옷까지도 주고 억지로 올라가더라도 심리를 동행해라. 네 온수를 용서하고 사랑해라. 말씀대로 살면 다 되게 되잖아요. 근데 안 하니까 아직도 길이 안 열려지게 되고 고난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디가 길입니까? 주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러분 성품이 변화되고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19편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반절을 또 중심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9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롭게 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책, 많은 정보든 수시로 변화됩니다. 최고의 과학 전문 서적들 나와도 몇 년 안 되면 다 뒤집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진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거 믿고 살아가면 오늘 이랬는데 내일은 다 달라져요. 오늘 주식 가격이 오른 것 같지만 내일은 주식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곳이 땅값이 오를 수 있지만 땅값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지롭게 만드셔서 담을 넘게 하시고 승리케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4장 6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교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말씀 가운데 감동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남을 다스리는 능력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주인공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이 더 많은 정보,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많은 지식을 얻어도 올바로 지식을 사용하지 못하면 다 망해버린 거예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지식이 자동차라고 한다면 지혜는 뭡니까? 운전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 가져도 운전 잘못하면 대형사고 나잖아요. 비록 티코같이 조그만 차, 중고차일지라도 아주 운전 잘하는 사람은 요리조리 잘 운전해서 어려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지탄받는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를 어렵게 만들고 나라를 망칠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를 어디서 얻습니까? 성경에서 얻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담을 넘게 되고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알려준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바로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 IBM을 창립한 토마스 왓슨이라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 IBM을 이렇게 회사를 갖게 됐냐면 성경을 많이 읽는 가운데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이 제품을 팔 것인가?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IBM이라고 하는 컴퓨터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 회사의 사원이 뭐냐면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지혜를 얻는 거예요. 여호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여리고성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3,000명만 보내도 이길 수 있는 아이성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어째서 우리 약속하신 이 가나안 정복할 때 작은 아이성에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들려주신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안 지켜서 그렇다.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너희 가운데 감춘 자가 있다. 그래서 제비 뽑아보니까 갈미 아들 아간이 이거 뽑았잖아요. 진멸해라. 그래서 돌더미를 던져 만든 것이 아골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또 지혜를 알려주셨어요. 너에게 힘으로 싸우지 말고 지혜를 얻어 싸우라. 앞에서 전쟁을 하는 것 같은데 복병을 뒤에 숨어둬라. 전쟁을 하면서 지는 것 같지만은 싸우다가 싹 지는 것 같이 나오면 어제 이겼던 것이 또 너희들을 이길 줄 알고 나올 거다. 그때 복병이 싹 들어가서 뒤를 치고 성을 공격해라.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좋아하는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 주례할 때 보니까 아주 지혜로운 주례를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집에서 보면 아빠는 딸을 사랑하잖아요. 딸 바보가 많아요. 엄마는 누구를 좋아하냐면 아들을 좋아해요. 남편이 밥 해달라면 안 해준다. 아들이 밥 해달라면 다 해주고요. 아버지는 아들보다 딸을 좋아해요. 결혼할 때 되면 둘이 좋아서 이렇게 오는데 주례자 목사님 딱 있는데 신랑이 딱 돌아서 이 낙낙을 딱 돌아서서 신부 아버지가 딱 신부 손을 잡고 들어오는데 신랑이 와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받으려 했더니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꼭 안고 눈물이 걸썽걸썽 하려고 합니다. 신랑이 딱 이 앞에 주례단 앞에 섰는데 이 목사님 그런 거예요. 신랑 좋은가? 좋습니다. 그래요. 지금 좋을 걸세. 그런데 얼마 있으면 분명히 좋은 것보다도 싸울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때리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에요. 아내에서 때릴 수는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게. 내 아내이기라기보다는 내 장인어른 내 귀한 딸이라고 생각하면 때리겠는가 못 때리겠는가? 신부 좋은가? 좋습니다. 그래 지금은 좋지만 얼마 안 있으면 사랑도 식어지고 싸움도 하고 미워하게 될 것이에요. 그때 신랑이 싫어서 밥 안 해주고 싶지만은 신랑이 때문에 안 해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먼저 생각할 것은 내 시어머니의 귀한 아들인 걸 생각하고 밥을 꼭 해주게나 그랬다는 거예요. 형 생각해봐. 여러분 딸이 결혼했는데 사이한테 얻어탔다면 그 장인이 가만히 있겠어? 가만 안 놔두지. 내 아들 귀하게 여기서 결혼했더니 며느리가 내 아들 밥 안 해준다 하면 여러분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이거 지혜더라고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앞에 것만 바라보지만 성경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 속에 어려움 때문에 다 현장이 일어난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되고 주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연히 열리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영연히 열리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진짜 그런가요?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8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직하게 살게 해서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음이 불안한지 아세요? 죄를 지으니까. 거짓말하고 딱 서게 되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날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게 되면 나쁜 일 하려다가도 딱 멈추게 되게 되고 말씀대로 살면 어디든 당당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살게 만듭니다. 항상 우리라금 주님 앞에 서게 하니까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말씀은 순결해서 영연이 띄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다가 빛에 있는 곳 하면 얼마나 밝습니까? 자동차도 운전하다 보면은 터널을 지나게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사페 터널보다 더 긴 터널이 있더라고요. 서울서 속초에 가다 보면 터널인데 얼마나 긴지 몰라. 야, 이거 끝이 어냐나 할 정도로 너무너무 길어. 근데 어둠 속에 가다 비치는 거는 싹 숨이 터지는 것처럼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면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성경 말씀이 있다 보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한 분 많잖아요. 근데 깨달으면 기쁨이 있게 되고요, 영이 미해지면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참 지혜로운 장로님인데 사업할 때마다 정말 잘하셔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많습니까? 그때 그분이 하시면, 목사님, 성경을 많이 읽으면 지혜가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지혜를 얻는다. 내가 그래서 목사지면 부끄럽더라고.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요셉과 같아요. 막 사람들이 잘 되면 흥청망청 쓰고요, 어려울 때는 쩔쩔거리잖아요. 근데 이분은 오히려 잘 될수록 돈을 안 쓰더라고. 다 모아놔요. 그리고 어려울 때 돈을 풀어요. 요셉이 7년 풍년 맞은 다음에 그때 다 쓰지 않고 모았다가 흉년 때 오히려 팔아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나무 살렸던 것처럼 이분이 그렇게 잘 됐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검소하고 겸손하고 오히려 좀 긴축하고, 우리 같으면 쪼잔하다 그럴 때는 절대 안 그래요. 그런데 어려운 여건이 되게 되면 남에게 과감하게 돈도 베풀고요, 구제하게 되고요, 투자하게 되고. 야, 뭔가 다르다. 우리 장로님들도 사업하신 분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사업하시고 잘 되길 원하면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위해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차가 더럽혀서 세차를 했는데 오늘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도루묵이잖아요. 일기예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미리 내일 날씨, 모레 날씨를 알게 되듯이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면, 영이 눈이 띄어지게 되면 어떤 경우도 담대하게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염려합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면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게 되게 되고, 또한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담대한 믿음 안에서 오히려 저 앞에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의 눈이 띄어진다는 거 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 때 아람 나라가 언제나 이스라엘 공격에 오면은 아람 나라는 탁탁탁탁 다 막았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도 이스라엘은 다 압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종인데 임금님의 어떤 말을 하든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공격하려면 엘리사부터 잡아야 됩니다. 엘리사 어디 있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모든 군대 에너지를 갖고 사마리아 성으로 간 것이 아니라 도단성을 둘러쌌어요.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말바꿈 소리가 나서 사환이 딱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모래알같이 까마득하게 아람 나라의 군병이 있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선생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우리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저들의 군사보다 우리 군사가 더 많다. 아니, 어디 우리 군사가 많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영이 눈이 떠졌더니 불병과 불말을 탄 그 많은 천사가 엘리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곁을 지키고 있는 천사가 보입니까? 안 보인다면 말씀을 보고 묵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 천사를 지켜주셨고요, 방패 산성 요새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계기를 물친다고 하신 주님께서는 출애굽할 때도 장자 죽은 가운데 어린 양의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일말을 받는 데는 다 넘어갔듯이 이 코로나19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고 담대한 마음 갖고 날 때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에요.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우둔한 자를 지롭게 만듭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영혼을 뜨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담을 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어디로 가야 내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복받는 길인가 찾지만은 진정한 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기에 길이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에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소성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떼어져서 이 어려운 가운데도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승리하여 베풀고 나눠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가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